새벽기도에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친밀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우리 귀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복잡한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삶, 우리 생활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면은 전혀 관련 없어 보여가지고 레위기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유대인의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인용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다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바로 레위기 희생제사에 바쳐지는 어린 양을 비롯한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개념이 바로 레위기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대속물, 어린 양,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또 레위기에는 정결한 것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특별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 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정결법을 가지고 있고 그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고 있거든요. 코셔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레위기 음식법을 따라서 식재료 선정에서부터 조리하는 방법까지 그 담당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검사하고, 호텔에서도 코시어 음식을 조리할 때는 그 담당관이 와서 전부 검사하고 마지막에 인정을 해주어야 그 호텔에서도 코시어 음식이 나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코시어를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도 호텔에서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엄격한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으로 여러분 비행기 이제 여행을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기내식에 코셔가 있습니다. 그게 먹고 싶은 분들은 일반식을 이제 포기하고 저는 코셔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코셔를 갖다 줘요. 유대인들 음식을.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 먹거든요. 물론 이슬람도 할랄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할랄 때문에 좀 논쟁이 되고 그러잖아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심지어 교도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도소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할랄 음식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랄 음식 만드는 사람이 다 교도소를 와야 되나, 또는 그러면 음식을 어디서 할랄 음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코셔나 이슬람 사람들의 그 할랄 음식이 이제 그런 게 다 그 정결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란 말이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선민의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렇게도 말 안 해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성경으로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사람인 거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인 거죠. 나머지는 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종족들.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가득하단 말이죠.
원래부터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이나 또는 신명기서나 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하여, 다른 민족에 대하여 절대로 편협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과 단절했고 상종하지도 않는 것을 더 자기들의 미덕으로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어떤 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그 모든 것,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과 말을 나누고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누구에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령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이방인 집에, 그것도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식민지 다스린다고 로마에서 와 있는 저 제국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을 같이 만나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라 하는 말 자체부터 벌써 여러분 뭔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자부심, 우리는 할례자들이다. 저 비할례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신이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고 교류를 했다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는 그랬어요.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올라가고 성전에 제사, 성전에 짐승 잡아서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구경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 처음에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제물을 대표한 희생 제물이었구나. 앞으로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대속물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과도기, 베드로가 로마 그 중대장 만나고 온 것만 해도 문제가 되고, 그 집에서 밥을 먹은 것은 더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교류한 것이 비난받을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보자기가 있는데 그 사각 거기에다가 쭉 줄에 매여가지고 보자기에 뭐가 쌓여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기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막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랬다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나는 안 먹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셨다고. 그렇게 3번을 보이시고 사라졌다고, 그 환상이. 근데 딱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자기 집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그게 누구냐 했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또 왜 보냈을까요? 고넬료도 환상을 본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너를 누가 찾아올 거니까 아무 의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까지 들어가라 하는 환상 또는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로마의 군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고
그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먹거나 그 사람들 집에 앉을 수도 없는 유대인이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류하고,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 이방인 고넬료 집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고, 이거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처럼, 이건 마가다락방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저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더라.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이방인 만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힐책을 하고 또 따지는 사람들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듣고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나라, 이제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안에서의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로 변화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는 짐작합니다, 몇 년 후에는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 파견 왔다가 식민지에 파견 왔다가 자기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로마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거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자기 친인척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문이 열리는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만난 그거, 비할례자들, 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당신도 부정해지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오해를 받느냐고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눈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회개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 유대인이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쓸 필요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나 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바로 2000년 전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교훈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이제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온갖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너무 신비화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사로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꿈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책으로, 어떤 때는 영화 하나로, 어떤 때는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도, 어떤 때는 어떤 아이가 나에게 말하는 인사말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열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 보았다 그러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었고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누가 너를 찾아오면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고넬료 역시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일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죠. 혹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작은 감동이 오거나 또는 어떤 깨우침이 오거나 내 인생에 뭔가 순간에 어떤 영적인 통찰이 일어날 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말고 너무 확대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만났다고 너무 그러지도 말고, 그러나 그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고 계시구나. 그런 신앙적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삐딱하지 말고 너무 신비하게 마술처럼 요술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미신처럼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찬한 감동 안에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순수한 순종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만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받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오해하고 잘못하고 판단했던 것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물론 여기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작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오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길 바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잘해봐요. 그게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내치르는 기회가 된다고요. 이게 실제적 교회 현장이거든요.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와 좋아라 해놓고는 그 이방인이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막 더 잘 되면은 그게 밉고 싫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도 하고 뭐 제 책도 한번 누가 빌려가셔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이제 교회 역사에서 들으신 거는 그 김제의 옛날에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얘기,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장희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집안에 마부, 조덕삼 주인 집에 마부 일꾼, 저 경상도에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굴러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머슴살이하고 마부하고 하던 사람이 그 금산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교사도 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주인보다도 자기가 한 해 먼저 장로가 돼버리잖아요. 집에 머슴이. 근데 그 조덕삼 주인이 그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면서 자기 집 머슴, 자기 집 종을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다고요. 자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연동교회라고 종로 5가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징적 교회입니다. 종로 5가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정말 이 무시무시한 정권 아래에서 이 참된 자유와 복음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종로 5가에 CBS 기독교 방송을 비롯해서 연동교회와 우리 기독교 회관들이 거기 쫙 포진해가지고 맞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종로 5가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연동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동교회도 옛날에는 어땠느냐? 양반들 교회였거든요. 점잖은 사람들, 조선시대 말에 그래 너무너무 점잖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 종로라고 하는 바닥이 얼마나 여러분 일제시대라든지 그때를 생각해봐요. 연동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거기에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연동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이미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느 해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연동교회 성도님 중에 백정 출신 성도님이 장로가 됩니다. 예. 그 옛날에 가난했고 힘들었으니까 짐승 잡고 소 잡고 그런 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고 교회 와가지고 반사, 교사 생활도 하고 열심히 잘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했죠. 그래서 장로 투표하는 장로까지 됐죠. 그런데 기존 장로님들이, 이 사람들이 조선말 다 양반 출신들이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장로라도
백정 출신 장로하고 같이 교회 못해? 같이 못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몇 분들이 나가서 안국동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안국동 교회는 진짜 양반들만 다닌 교회, 가난하거나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는 교회, 그렇게 안국동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거 가지고 지금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잘하면 잘한다고, 못났으면 못났다고,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들어오면은 다 환영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더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방인이 예수 믿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 만났냐고, 왜 부정한 사람 만났냐고, 왜 부정한 음식 같이 먹었냐고,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뭐라 그랬냐? 여러분도 나와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처럼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갔을 거고, 그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이방인을 축복해주고 그 집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나와 똑같았을 거예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이 그 집에 갔다는 걸.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는 다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그게 또 답이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분란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누어서 결론을 얻고 그 결론에 따라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 제가 전임 전도사를 마칠 때쯤에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아직 안수는 안 받았지만 이제 다음 해에 안수 받을 대상으로 그 전해 말에 다른 교회를 좀 보내주려고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모 교회에, 일부 예배 때는 말 안 했는데 성수동에 있다는 말까지 제가 해요. 성수역에 내려가지고 갔으니까 그 교회를 제가 찬양 예배 설교를 하고 면접을 보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다음 해에 올 이제 부목사님을 뽑는데 아직 안수는 안 받았지만 다음 해에 안수 받기로 하고, 이제 12월 말에 이제 그때는 11월쯤인데 이제 12월 말까지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이 교회에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되고 5월이 되면은 안수 받고 부목사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찬양 예배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내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전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라 그래서 설교하고, 마치고 또 면접하러 오라 그래서 또 따라가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주보를 계속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일부 예배 분명히 낮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어디로 오라니까 당회실이라고 돼 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돼 있었고 방처럼 돼 있는데 거기 막 소파도 옛날식 소파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어쨌든지. 그런데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어린 마음에 봐도 그때 제가 33살, 나이가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막 딱 양복을 입었는데 안에 조끼까지 입은 완전 정장 양복을 탁 입으신 그런, 막 머리도 희끗하고 나이도 분명히 70, 80이 더 되신 분 장로님들이 다 저를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을 어디 나오고, 그래 신학대학원을 어떻게 해서 오게 되고 막 얘기를 하는, 저는 그게 너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분이 밖에서 여자 성도님이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대사님, 그러는 거예요. 대사님? 여기에 오신 그 장로님들이 대사 출신들인 거죠. 근데 그 대사도, 이건 정말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이해해 주시고,
어디 뭐 미국, 일본, 중국 대사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 거기에 대사가 3명인가 4명이 있더라, 대사 출신이. 그런데 이제 뭐 음료하고 이런 거를 넣어 주시려고 부족한 거 없냐고 밖에서 여자 성도님이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대사님 하는데 제가, 이야, 교회가 완전 갈 때까지 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임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오신 지 5년인가 7년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위임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 그 해마다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한 개도 없고 기가 죽어 있었고요. 부교역자 면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보는 게 아니고 시무장로님들도 아니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전직 대사 출신들이 교회를 꽉 쥐고 있고, 시무장로님, 젊은 장로님들 숨도 못 쉬어요. 아들이고 동생들이고 먼 제자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무장로님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다 흔들고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속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오늘 밤에 연락 줄 거예요, 뭐 말도 주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연락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젊은 전도사를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네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안수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언제 될까? 좀 힘든 교회지만 뭔가 또 오라 그러면은 그죠?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반반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 다음날 올까 해서 또 마음을 졸였는데 끝까지 안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제가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 교회까지 올 정도면 그때로부터 벌써 1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그분이 그 교회 가신 지 15년도 더 돼가지고 위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거기 원로 장로님들도 대단하고, 제 생각에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 대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나? 진짜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신무장로님들이 교회를 뭔가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15년 이상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임도 안 시켜주고 쫓아낼 거냐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어떻게 뭐 그런 은혜가 있었겠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는 아직도 모르고 부족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작은 속삭임 하나에도 우리가 정성껏 순종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감동으로 또는 내게 말씀으로 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인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 그런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논쟁이 있거나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여러분 그때서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여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로부터 초대교회는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 허물, 내 고집, 내 잘못된 성격,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너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우리 모두 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그 은혜 아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분들, 우리 옆에 우리 곁에 함께 동력하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에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더 힘있게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 지역 사회를 품는 일에 모두가 그 한 일에 동참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구어가는 저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